안녕하십니까. 어, 연일 무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19에 지금 감염이 1000명대가 계속 넘고 있죠. 한 보름째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집안에서 웬만하면은 자중하시고, 참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제가 이제 잠깐 칠판에 써놨는데요. 지난 계시록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계시록 1장은 서론이었죠. 그 다음 2장하고 3장이 이제 교회 시대를 기록한 것이고, 4장,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늘에서의 왕의 대관식이었죠. 24장로가 있고, 작은 책자를 이제 오른손에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래서 인봉된 책을 부여받는 왕의 대관식. 그 다음 6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11장까지 인과 나팔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12장에 들어가는데, 이 12장하고 14장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제 중요한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회상씬이 있잖아요. 드라마 이제 마지막 50부작이다 하면은 49회까지 끝나고 50회를 마지막 회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들을 쭉 지난 과정들을 짧게 이렇게 하이라이트식으로 보여주다가 이제 극적인 반전을 이제 이렇게 끌고 가죠. 마지막 회를. 그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맞이하기 전 12장부터 14장은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2장, 3장은 교회 시대고, 6장부터 그 이후에는 교회는 휴거를 받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있는 허다한 그 당시 이제 지구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됐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공부해 보니까 14만 4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순차적인 재앙임을 암시하는 거죠. 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재앙을 그려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살펴보면, 계시록 15장 1절에, 계시록 이제 15장 1절에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 이 재앙에도 순차적인 재앙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해석하기를 인, 나팔, 대접 재앙을
새 측면에서 이렇게 조명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간적인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시제잖아요. 시간적 시제. 마지막 재앙이다.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12장은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하이라이트식으로 그려놨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제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데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늘에 하고 이제 하늘에, 이거는 하늘에 있는 이야기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으니, 태양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으니, 여기서 한 여자라는 게 이제 중요한 해석의 한 포인트예요. 한 여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카톨릭에서는 이걸 마리아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마리아가 아니고 이 여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12장에 쭉. 이 계시록의 7년 대환란, 이 7년이라는 시간적인 시제도 한 일에서 왔거든요.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때까지의 예언을 기록하라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그것은 70일에로 작정되었다라고 했거든요. 70일에로 작정되었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70일에로 작정되었는데 69일에 되는 해에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요. 그거는 AD 30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세주가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인에서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비니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어떻게 통치해 가고 섭리해 가고 인류에 대한 플랜을 계획을 짤 때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민족을 택하여 당신이 살아계심과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치리하실 거라는 것을 계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열국, 모든 열방의 나라에 이스라엘을 계시의 통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계시의 통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섭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한 인자, 한 사람, 인류를 대표할 아담, 첫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그 아담의 죄값을 담당할 후 아담이 와야 되는데, 후 아담은 어디에서 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계약 백성으로 하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툭 튀어나온다?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 중에서 인간으로 오신다? 아니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와야 되잖아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거나 생각대로,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또 자기 인간의 생각들, 또 철학적인 사고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규정을 따라야 되죠. 성경의 규정. 한 아이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학교에 가기도 싫어하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아이를 자퇴시키고 시골에 그래도 이제 내려가서 어느 학교에다가 전학을 시키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잘 알아요. 알아서 한 8월 달에 가서 이 아이를 이제 입학시키려고 그러는데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제 또 잘 알기도 하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의 백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 교장 선생님과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대한 학칙을 정하죠. 그래서 신입생은 연초 3월 달에 뽑겠다라는 어떤 학칙이 있죠. 학칙이 있다면은 아무리 친하고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에 다음 연도 3월 달에 입학하십시오라고 규정을 얘기해야 되죠.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백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냥 들어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학교의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규정. 그게 법이라는 거죠. 법.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규정책이에요. 규정.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대로 따르는 것이 신자예요. 물론 따르지 않는 자유도 있죠. 무슨 그래? 하고 규정을 안 따르도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규정이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은 의로워요.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규정이나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의롭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설득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무튼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 나고 여기서 얘기하는 한 여자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 1절을 읽어보니까 무엇이 연상되죠? 요셉의 꿈이 연상되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11형제 그런 것들이 발 아래 달이 있고 달은 어머니죠. 해는 아버지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에 가서 이제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할 때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겨뤄서 천사와 겨뤄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이겼다는 것은 인간이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뭐 자식이 잘났고 똑똑하고 힘세서 이기는 게 아니죠. 사랑이 많은 자가 져주는 거예요. 사랑이 덜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사랑이 많은 자가 져주는 거예요.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은 자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싸움이나 부모에서 이겼다. 그건 사랑이 적은 거예요. 사랑이 적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도 화해를 먼저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사랑이 많은 자예요. 져주는 자가 사랑이 많은 거고, 사랑이 많은 자가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여러분. 져주고 사세요. 이겨봤자 뭐합니까? 져줘야지. 때린 자는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자는 발 뻗고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류를 창조한 걸 후회하시고 싹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다가 져주잖아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져주시죠. 우리 자녀들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놈의 가시나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라,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해도 막상 얼굴 보면은 안 됐잖아요. 네. 우리 자녀분들 속 좀 세게 좀 합시다. 우리 부모님 속 좀 세게 좀 합시다. 예? 영적으로 우리들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효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살아보니 지금 청년들한테 맥 빠진 일인지 모르지만, 맥이 아니지, 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밤낮으로 부캐, 본캐, 뭐라 그러죠? 직업이 막 그냥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6번. 전도서에 하나님이 인간이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을 규정해 주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에 날르고 날른 석학도 성경처럼 말씀해 주지 못해요. 스티브 잡스가 기껏해야 누구랑 점심을 먹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 전 재산의 반을 걸고 인류 역사에 누구랑 점심을 한다면 자기는 소크라테스랑 점심을 먹겠다? 한참 그 사람 나름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어떻게 인간이 쫓아가겠습니까? 그 성경의 규정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6번.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살만한 직장이 있는 여러분, 너무 세상에 일 때문에 허비하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51%를 믿음과 사랑에 두십시오. 50대 50에서 1%가 어디를 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꿈을 꾸고 내가 사랑하는 내 직장, 직업, 또 취미,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일들에 대한 열심을 내고 땀 흘려 사는 것 훌륭한 거지만 49만큼 두세요. 49. 51부터는 믿음과 사랑에 두십시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 준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 나라의 이름을 받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부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의 국부는 야곱이에요. 야곱. 12아들이 민족의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이 아이는 누구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 이제 하늘에라는 지명이 또 나오지요. 하늘에다 2번을 동그라미 치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제 하늘, 지난 시간에 제가 인류라는 역사의 파노라마가 있으면 두 체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체제, 이건 뭐예요? 영적인 체제라 그랬죠. 그 다음 인간이 사는 이 땅은 뭐예요? 육적인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인간계. 이제 이건 하늘.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대적자가 사탄이 있어요. 사탄, 천사들. 그렇다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욥기서나 어디에서 봐도 욥기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욥에게 시험을 줄 때 하나님, 저기 동방의 욥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방의 의인 욥을 봤냐? 그랬더니 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요.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할걸요. 딱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대신 그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그러잖아.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시험을 허락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탄의 세계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아무튼 영적인 세계에는 이제 사탄의 세계가 있어요. 그 묘사가 12장 3절에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것은 용이 영향력을 미치는 7 나라 세상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7 나라, 또 10뿔, 그리고 그 7 면류관이 있더라 하는 그 이제 세상 권세자들, 흑암의 권세자들이죠. 그 인류를 지배한 패권국들이 쭉 나열돼 있죠. 12장 4절,
지금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쭉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면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지금 하이라이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나타난 패권국들과 그 패권국들의 권세자들이 있죠. 왕들, 임금들, 세상 임금들. 그 세상 임금들 배후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잖아요. 원래 이 세상 권세, 이 땅의 공중의 권세자는 누군?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이 지구를 통치할 권세를 줘서 하늘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인간 세계를 보고할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아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단이 있고 각 지방의 지회들이 있지요. 노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총회에 모여 전국에 퍼져 있는 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단 산하의 대표자들이 모여 총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죠. 유엔에 모여 총회를 하고 또 G7, G12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그 지역마다 총회가 있듯이 전 우주의 총회 하늘에서 열릴 때 지구의 대표는 누가 가느냐? 아담이 갔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늘의 권세를 거부하고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게 욥기 38장 7절에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이 지구에,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면 아담의 대리자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아이로 태어나니까 이 사탄을 모를 리가 없지요. 이 예의주시하고 보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이를 예의주시하고 보면서 이 아이를 삼키고자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제 3년 6개월이에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은 항상 그 당신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악도 이용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사용하는 게 바벨론이란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듯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야곱의 아들 하나가 어디로 가요?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먼저 이스라엘의 요셉이 총리가 돼서 기근이 되므로 이스라엘의 12식구 70 가족이 일로 이주를 하지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430년간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종살이하며 보호를 받아요. 보호.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나라, 최고의 나라인 애굽 나라에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거기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약 200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나라의 3대 요소잖아요. 그 국민을 있으려면은 많은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래서 430년간 애굽에서 큰 거대한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라게 해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하여튼 3년 6개월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항상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신할 때는 항상 미가엘이 등장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더불어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그런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사탄이 세력이 이기지를 못하죠.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 뭐예요? 이 사탄의 존재는 옛뱀이라고도 하지요. 사탄, 옛뱀.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게 마귀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의 이름이 사탄, 옛뱀, 마귀, 그리고 또 뭐예요? 용, 이런 이름으로 상징을 해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 또 자라 땅으로 땅으로 내쫓겼다. 처소를 떠난 자. 유다서에 보면 처소를 떠난 자. 또 뭐라 그러죠? 밤낮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신자들을 밤낮 참소가 뭐예요? 검사는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있고 판사가 있고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죄인이 있고 피고인이 있고, 검사는 뭐예요? 계속 죄를 들춰내잖아요.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 참소해요. 네가 뭔 목사냐? 네가 무슨 신자냐? 에? 네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고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사탄은 참소를 해요. 우리에게 막.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변호사가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맏아들은 뭐예요? 장자예요. 제일 큰 형. 예전에 우리 형제가 많은 집안에 애는 건드지를 못해요. 사내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형제가 많은 집에는 꼬맹이도 때리지를 못해요. 왜? 형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이 맞고 왔다.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그럼 그날은 그 집은 이제 초토화 되는 거죠. 형들이 가가지고. 형제가 많은 집안은 건드리질 못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시냐? 우리의 맏형인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죠.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셨으니 우리는 의로움을 받는 거죠. 내가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움을 칭함을 받는 거죠. 칭의죠. jus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는 덕긴 객긴 100이라는 죄를 졌거나 1이라는 죄를 져도 다 죄인이에요. 계란 한 판이 계란에서 이제 계란을 이제 프라이를 하려고 10개를 깼다. 그 중에 2-3개가 썩었다. 그거 먹어요, 버려요? 버리죠. 식당에서 설렁탕 집에 갔는데 거기서 지난주에 누가 설렁탕 먹고 죽었대. 갑자기 식중독해서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 그러면 그 식당에 갑니까? 네? 100명의 손님 중에 2-3명이 식중독 걸렸대. 그래도 안 가잖아요. 1이라는 죄를 짓든 100이라는 죄를 짓든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순결한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죄 없다 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에 들어가 속량됨으로 우리가 의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근본 원리예요. 복음의 기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반납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사탄의 체계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더라. 천사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겨서 이제 쫓기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금방 설명드렸죠.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때가 이루어 이제 다 되므로 마지막 발악을 할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에 내려갔음이라. 이제 공중 권세를 잡았다가 이제는 실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실제 7년 대환란 속에 후환란 때 뭐예요? 사탄의 통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통제하는 나라, 사탄이 마지막으로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7년 대환란의 시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쫓겨나는 거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전환란, 후환란. 요 시기는 누가 통치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통치해요. 이제 마지막 7년이에요. 7년이 길 것 같지만 비교적으로 이제 1000년, 7년하고 1000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건 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어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땅에 언젠가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1000년 왕국. 킹덤 오브 더 갓,
바실레이아 투세오, 바실레이아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죠? 에덴 동산에 한번 아담이 통치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이 있었잖아요. 이걸 누가 망쳐놨어요? 이 사탄이 망쳐놨잖아요. 이 사탄의 망치한 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의 임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가 뭐냐? 이 아담으로 빼앗겼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실현을 시키고, 이 실현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조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경배에 마땅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때서야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천년 왕국하고 천국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왕국이에요.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뭉텅거려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뭐를 잊지 말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이 하늘의 세계의 이 시간적 개념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와 천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잖아요.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니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아직 멀었나 보다. 이 더디다고 생각하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간이 참고, 인간이 인자하고 인간이 사랑해봐야 뭘 얼마나 사랑하고 인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면 지난 거는 그냥 무효예요. 무효. 천년의 세월이 무효.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면 그게 지나간 거를 무효한 거예요. 대망나니로 살았다? 괜찮아요. 뭐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는 늦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나폴레옹이? 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가 없느냐? 늦었어. 안 돼, 너는. 이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진실되게 살아보리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줘요. 지나간 걸. 그러니 예전에 뭐 해봤어. 새벽 예배 10년을 새벽 예배 드려봤어. 나 성경 10번 읽어봤어. 다 소용없어요. 지난 건 소용없어요. 잘났던 못났던 오늘 지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그 밤낮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을 이겼다. 이거 했죠? 지나갔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요.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종말에는 이스라엘에 큰 지진과 홍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예언서의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큰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더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이 사탄이 한번 결사항쟁으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12장 17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요. 이제 13장 이제 1절 13장과 이제 14장에 있어 두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에 대한 그 정체성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13장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지요. 예수 인자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는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자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체제가 있고 존재가 있고, 그 다음 예수라는 자는 인류를 대표하는 구원자지요. 그러므로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독생자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는 독생자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구원자로서 준 자는 예수뿐이 없다라는 그 독생자라는 개념이 거기 있어요. 모노게네스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길이. 이 길이 이게 독선적인 거 파라독스하지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땅에서 났잖아요. 어떤 인간이, 탁월한 인간이 종교를 탄생시키잖아요. 태동시키잖아요. 네? 나름 훌륭하지요. 그들의 계율과 도덕과 선과 이런 것들이 참 훌륭하지만 뭐에 불과해요? 교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교훈. 그리고 종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교훈과 종교. 구원은 줄 수가 없어요.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훈과 종교는 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로 줄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독생자.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맏아들은 형, 맏형, 우리의 맏형이 되어 10이라는 꽉 찬 숫자의 1. 그래서 11조라는 거예요. 10의 1,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도 항상 첫 새끼,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구별하여. 10의 1이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잖아요. 그 11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다 패해지고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위하여 준비한 예수는 11조지요. 그런 개념의 11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이 자기가 땀의 수고로 드렸던 것들이 이것이 다 누가 주셨어요? 곡물이든 과일이든 짐승이든 다 생명체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이 키웠지만 생명이란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10의 1조를 들여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 생계도 주지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지만 이제는 인간이 드렸던 모든 것을 제사, 짐승의 제사들을 단번에 십자가에 패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제사는 하나님의 제물이요, 대속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드린 인류를 위한 11조가 되고 하나님의 헌물이 되는 거죠. 제사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의 교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런 진리가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드린 10의 1,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규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나름의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는 있겠지요. 네?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땅의 구원의 교리죠. 그걸 믿고 따른 사람이 많잖아요. 도저히 뭐 기독교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 따를 수 없다. 그러면 못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 수용은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예수를 주셨지만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것만은 하나님이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강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고 하나님 어쩌죠 기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자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이 그에게 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하나님, 신이여 그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름 모를 하나님이에요. 그냥 신이에요. God. 그냥 어떤 신에게 이름 모를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요즘 이제 도쿄 올림픽이 하는데 막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야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간섭할 수가 없죠. 이거를 헷갈리는 자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서 배제가 돼요. 예를 들어 아무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간섭해 주셔서 그에게 뭐 해줬다. 그러면 공정성의 위배가 되잖아요. 공정성의 위배가 돼요. 그럼 나중에 심판을 할 수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 심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응답을 안 해주셨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음성이나 꿈에나 환사로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죠?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하고 심판할 수가 없어요. 공정성의 위배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이 내 안에 온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계시록 덮어놓고 예? 예수를 믿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찬스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성공해 가도록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간다. 그것 또한 공정성에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변론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절박함에 사랑의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다는 것은 무슨 남들보다 잘하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본질상 나라는 존재가 남을 미워하면 더 미워했고 안 볼 놈은 안 보이고 그러지 참고 용서하고 그래 그렇지 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DNA가? 저 역시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잖아. 예? 여러분 존재가 뭐였어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10대를 때려야 할 직성이 풀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자들이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용서해 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꼴배기신 사람들 볼 수가 있고, 나에게 땀 흘려 흘렸던 재산들, 물질들 나눠줄 수가 있고, 이 피와 같은 물질 나눠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네. 여러분, 믿음과 사랑뿐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이 외에는 없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알 수 있는 이 기회를 나에게 왔다.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웬 은행과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그 기회를 잡은 자들이 복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넓은 데서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깟 것.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에? 돈 많은 게 무슨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중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 믿어 정말 그 사랑의 나라로 마음껏 자유하며 사는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